추석 때 굉장히 바빴죠? 예, 아마 고수 덮치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예, 여행 가느라고도 바쁘고. 이번에 혹시 외국에 나가서 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3조 8천억입니다. 예, 놀랬죠? 그래서 너무나 고민되었어요. 이거 30%만 좀 국내에 쓰면 안 되겠냐. 봤더니 한 1조 2천억 정도는 국내에서 좀 쓰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국내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잘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막 고민됐어요. 막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3조 8천억을 우리 민족에 나가서 쓰고 온다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는 또 뭐고, 나가서 그만큼 쓰는 건 또 뭐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내에서 돈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우리 민족이 어쨌든 이런저런 모습들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는, 좀 제목이 좀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죠. 그런데 수많은 도전들이 오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변함없이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가치를 주님이 명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가는, 그 중에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되세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마음이 잘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해요. 1부 예배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2부 예배 때는 잘 변한다고 하고 3부 때는 아주 소수가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 안에서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굉장히. 이 부부끼리 또 얼마나 마음이 심하게 변하는지 몰라요. 참 3부 때 정말 자유스러워요. 아내가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아무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눈치 안 보고.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게 부부이지만 마음이 자주 변한다, 안 변한다? 자주 변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래도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의 행동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 혹시 사우나 좋아하세요? 예, 저 사우나 굉장히 좋아해요. 꼭 그 공식이 있어요. 예,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사우나에 가서 오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땀을 깊이, 거기서 막 깊이 묵상하면서 막. 어떤 분들은요, 거기서 아주 날을 새더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뜨거움의 고통이 있어요. 뜨거움의 고통이 있지만 왜 거기 있어요? 시원하기는 뭐 시원하게 뜨거운지 지금 왜 거기 있어요? 뭘 또 건강하려고, 살 빼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살 빼려고. 맞아요? 대부분 살 빼려고. 그러니까 뭐의 욕구가 강하면, 살을 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면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있나요? 오, 견뎌내지요. 이게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견뎌야 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맞나요? 예. 근데 그 이유만 정당하게 우리 안에 정리되면 우리 행동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람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들 우리 생각할 때 사람들 많이 사귀어요. 관계하는데 나는 비교적
비교적 사람을 사귀면 오래 간다. 아니면 나는 사람을 사귀면 오래 가지 못한다. 사람마다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관계하는 사람은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반드시 이 관계 속에 자기에게 뭐 해야 돼요? 유익한 게 있어야 돼요. 유익한 게. 그런데 비교적 관계가 오래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의 단점을 감싸주면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나요? 예, 오래 갈 수 있죠. 이것도 우리 안에 어떤 명확한 철학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으면 사람 관계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제가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열방을 사랑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도 우리 안에 뭐냐? 이게 철학이, 가치관이 정리되어 있을 때에 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죠. 맞나요? 예.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가치관을 아는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모든 관계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죽음의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다. 너무나 깊게 가버렸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디의 상황에도, 죽음의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좀 가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던 그 내용하고 이어지나요? 예, 이어지요. 갑자기 서론 얘기할 때는 집중력이 있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영혼 없이 나를 쳐다보는 분이 3분이 생겼어요. 네. 아이고, 말씀으로 들어가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오늘 풀려지지 않아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누가 찾아오느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요. 예.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관한 그 정체를 좀 살펴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다. 뭐냐?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 주님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좁은 문에 대한 주님의 얘기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일단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를 떠나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3번째가 중요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아직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황상 그러니 그 말을 지금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죽이고 싶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누구의 힘을 빌어서, 예, 헤롯의 힘을 빌어서 다른 사람의 힘을 힘입어 자기 자신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했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하면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발 좀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건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헤롯의 힘을 가지고 누구를 위협하느냐? 예수님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 위협해요? 죽음을 가지고 위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서 뭘 정리를 해야 되느냐? 좁은 문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헤롯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맞나요? 2번째,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어두지 않는다. 열었을 때 반드시 들어와라.
그 얘기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도 절대로 그 좁은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좁은 문은 관계를 통해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열어주지 않는다. 혈통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약에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주님께서 좁은 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 이것이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자기들 누구? 바리새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함과 동시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가라고 하고, 그 떠나가라는 명분을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아까 했으니까 다른 말로, 구원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주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주님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의 정체성에 나타난 것 아니겠냐는 거죠. 자,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지금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 속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이제 이게 죽음과 사람의 말을 초월하는 게 계속 오늘 이제 이어서 나가는데, 가치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자, 아까는 무엇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고, 두 번째는 무엇도 초월하고. 여러분들,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 사람의 말을 초월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매우 쉬워요. 그런데 그 헤롯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때요? 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얘기했다고, 저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우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여우는요, 이게 여우라고 표현할 때 교활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활함, 간교함, 주님에게 있어서 교활한 사람이고 간교한 그 헤롯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 헤롯은 여우 같은 사람이다. 왜 그런지, 헤롯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이 헤롯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헤롯이 대왕이 아니다.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헤롯에 대해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헤롯을 통해서 오는 죽음에 대한 위협을 통과해버렸고, 헤롯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예수님에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우라고 표현하는 내용 속에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멋있잖아요. 헤롯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협박과 속임수로 주님을 관할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헤롯을 통해서 오는 협박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반드시 죽으시나요? 예. 근데 그 죽으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또 주님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헤롯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주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헤롯이라는 사람을 초월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에게 주신 사역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얘기를 딱 하시더니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에 대한 사역을 얘기하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그리고 결국 오늘 내일 해야 될 사역을 끝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설명이 필요해요. 자, 오늘 내일이라고 말할 때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일이라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아래 제3일에 대한 사역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을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기까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주님의 사역이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오늘과 내일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누구의 위협은 있지만, 헤롯의 위협은 있지만, 누구의 공격은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있지만, 주님은 전혀 이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건 주님의 사역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게 주님에게 정리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변함이 주님에게 없기 때문에 사람의 위협이나 말에 상관없이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에는 아무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령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에게 공격하지만, 주님의 죽음이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예수님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재밌는 얘기였어요. 중국에 사회 갈 때 공안은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게 됐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가 7개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또 핍박을 하니까 또 7개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또 핍박을 하니까 7개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았다는 거지. 자기들이 교회에 부흥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이제 잘하도록 이것이 부흥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비밀만 안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거든요. 아직 이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온 인류를 위해서 왜 죽어야 되는지 이 가치관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세 번째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현재와 미래의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33절에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과 내일 모레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자, 33절을 보고 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명확하게 정리해 봐야 돼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1절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31절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시 33절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예. 31절의 죽음과 33절의 죽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비록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위협과 말에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겠다? 예. 감당하겠다? 예. 흔들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예. 두 번째, 지금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가르치는 이 사역이 변함이 없다는 것. 예. 어디까지 가는 데까지?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루살렘 가기까지, 본문에는 예루살렘 가기까지. 그래서 현재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을 가치를 둔 주님의 사역은 뭐냐면, 보세요. 사람의 지식, 가치관, 경험, 위협, 능력으로도 주님의 사역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명확하죠. 흔들림이 없으세요. 주님은 한번 결정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우리 주님은 외부에 수많은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시작.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누구의 얘기예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죽음에 관한 말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자, 조금 더 가보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하시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정리될까요? 아까 헤롯이 죽인다고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죽는 얘기 하시고 있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기는 죽지만 어디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 헤롯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나요? 예. 두 번째, 주님의 죽음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부패와 종교의 타락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자, 바리새인 헤롯 죽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시선이 어디로 향했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해졌어요. 그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이고 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어야 되는지,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타인에 의해서,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명을, 그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능동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는 죽으시지만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죽음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지자적 권위로 선포하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주님은 이 땅에 무엇하기로,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도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할렐루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죽음이라는 사실. 정리되나요? 그러니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두려움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죽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주님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피하시지 않겠다. 죽음도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중심이 어디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요, 저희들이 여럿이 중국에 가서 사역하는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귀에다 대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굉장히 저를 생각하시면서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뭘 조심하라는 거죠? 누구를 조심하라는 거죠? 공안,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죠. 예배 장소를 드리다가 에어로빅에 갔어요. 에어로빅에 모일 때가 한 150명 정도 되었어요. 150명. 왜 에어로빅이었느냐? 일단 에어로빅에는 음악 소리가 많기 때문에 음악 소리 나면 사람들이, 우리가 찬양하면 에어로빅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어로빅 얻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70명이 단기 선교가 왔어요. 단기 선교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성경책 1,500권을 가지고 오다가 저기 천진에서 이게 800권을 뺏기고 700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그거 보니까 막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0명하고 우리 150명하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근데 이 70명이 보통 사람 70명이 아니라 이 신학생들 7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 됐어요, 갑자기? 220명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어로빅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150명 소리와 70명이 더 보태서 나가는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이게 아파트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 집회하고 우리는 에어로빅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소리를 외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악물고 주여,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뭐냐면 분명히 사람들 위에, 중국 위에 하나님 계신다. 내가 하나님 의식한다면 이 부분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냐? 지혜롭게 하면 좋겠다. 사역을 지혜롭게 하면 좋겠다. 이것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세상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북경 땅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얼마 전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온 교회가 차량을 돌리더니 차량을 돌리지 않대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조심해야지,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동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나?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볼 때마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경배와 찬양학과 가는데 10명이 갑니다. 10명. 우리 교회에서 10명이 가요. 왜? 하나님,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부터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서도 통하느냐, 어디서든지 예배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때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명확한 가치관이 정리된다면 주님처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서 결국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애통하시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셔야 돼요. 갑자기 시선이 33절에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34절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서 뭐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이미 그러면 주님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죽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을 준비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려 쳤는데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도성 예루살렘, 파송된 선지자들과 사자들을 살해하고 돌로 쳐 죽였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을 말할 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상황들. 두 번째,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기름 부은 자가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세울 지배터로, 우리 기름 부은 자의 지배터로 삼으려고 계획했던 곳이 어디인데? 예루살렘인데, 오늘 그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또 주의 사자들을 죽이고 돌로 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나요? 히브리 대학에서 예루살렘 쳐다보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모스크만 딱 보여요.
정말 안타깝죠. 이 기가 막힌 곳에, 성전이 세워졌던 이곳에 이렇게 될 수 있나? 벽에는 통곡의 벽으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물론 그 안에는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안에 뜰에서는 이제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데, 이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예루살렘 안에 이 성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도대체 뭘까? 주님의 말씀 속에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하게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자녀들을 모았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되면 이곳에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곳, 어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타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거절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향한 구원 사역도 거부해버리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엄청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 자,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31절에 누구하고 지금 대화 나누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어디에서 죽는다? 예루살렘에 죽는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인지 아니, 주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암탉이 새끼를 품은같이 그렇게 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사람들이다. 어떠세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죽음에 대한 거부도 주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헤롯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주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주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누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가치를 아는 자는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자신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게 자기 자신을 던진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이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자신을 던지게 됩니다. 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드디어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드디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드디어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혹시 고아의 아버지 기억하시나요?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특별히 영국에 지나가는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자기 안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평생토록 고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평생토록 60년 동안 몇 명의 고아를 돌보았느냐? 10,000명의 고아를 돌보았는데, 그는 그 고아를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기도 응답 중에 한 가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고아들이 먹을 우유가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고아들이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뛰어오는 거죠. 어떤 분인가 확인해 보았더니 우유를 싣고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 이 차가 빠져서 가지 못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 이 우유가 상할 수 있어서 혹시 이 고아원에 우유가 필요한지 물으러 왔습니다. 아까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응답되어지는 수만 건의 기도의 응답들이 그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책을 많이 본 분들은 하나님의 대사를 많이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 김하정 대사님이 대학교 때 중국어를 전공하고 수교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수교가 되면 내가 쓰임받을 있을 것이다. 준비했죠. 공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정부를 뛰면서, 정부가 건너뛰면서 한 사람의 대사를 연임시키는 건 거의 어려운 얘기예요. 예. 비밀이 뭐였냐면요, 영사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이 30명 정도 됐어요. 근데 30명 정도가 된 사람들이 대사 때 되어지니까 전부 다 요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이분은 일 처리해내는데, 일 처리해냈던 결정적 이유는 그때 만났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포진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막히지 않고 일 처리를 해나가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선배 목사님이 오셨는데 식사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정보계통의 영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딱 식사를 하는데 식사가 끝날 정도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잘 얘기를 안 해요, 이분이. 그리고 식사를 빨리 끝내내고 돌아갔는데 뭐냐면 그때 대사관에 탈북자들이 들어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요, 상황에 따라서 언론은요,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보도하는데, 이분이 재임하는 그 시기에 어떠한 사건도 부정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평신도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렇게 초청돼서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나서 돌아올 때마다 누가 목사고 누가 장로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우리 계속 듣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성도 같고 저분이 목사 같고, 이거 참. 왜냐면 이분은요, 만나면 그 전부터 그 다음까지 일어났던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일어났던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일화들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형을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꺼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여튼 수없는 일들을, 특별히 기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기업들을 회복시키고, 참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조지 물러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목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목사 좀 와서 봐라 그래요. 여러분들, 목회하는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교회 사역하다 보면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가치가 있으면 그 안에서 기쁨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예,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수없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 영적 비밀을 발견하면, 이 목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쉬운 말로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가치를 못 발견한다. 두 번째, 세속적이고 쾌락 중심적인 행동이 체질화될 때 절대 가치를, 복음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물질과 명예 중심적 생각이 지배할 때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영혼을 보는 눈이 없을 때 가치를 못 발견하게 된다. 지난주에 라면 가졌어요? 지난주에 못 가진 분 오늘 라면 가졌어요? 안 가졌는데 나를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려가지고 못 가져온 분은 오늘 갖다 놔요. 뭘 위해서 우리가 모으자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라면 하나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라면 한 박스라도 갖다 놓지. 근데 한 박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라면 한 개. 왜? 우리 전 성도가 참여하자, 그런 거죠. 자, 사도행 주기에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 영혼에 대한 가치, 영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기도로 헌신하든, 내가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든, 아니면 물질로 헌신하든 우리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은 아멘을 잘하다가 갑자기 내가 적용해야 될 때 가서는 썰렁해지는 거죠. 네, 썰렁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이게 거반만 다 은혜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다 초월했습니다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치를 알고 가치 일에 결단하면 분명한 열매를 알아가 주신다는. 전도에 대한 가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를 주십니다. 어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베드로의 이 설교 때문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기쁨을 주신다는 것.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주제가 뭔 줄 아세요? 기쁨입니다. 어떻게 살면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거니까 그 안에서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는 고난이 다 따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에는 기쁨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라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일에 결단해서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결정하면,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결정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결정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고린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사건은요, 훗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결정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노마에 편지할 때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누구를 잊을 수 없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디모데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베베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이 수없는 사람들, 루디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사역 속에 만나는 이 엄청난 만남, 여러분들 가장 기가 막힌 만남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만남 말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만남 말고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잘 봐야 돼요. 저는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이런 엄청난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만 목회했다면 그렇게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중국에 갔을 때 거기서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귀한 만남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도 지금도 우리의 이런 만남도 결국 어떤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신 만남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 만남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엄청난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만남들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죠. 분명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그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나요?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왜 내가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 일에 결단하고 내가 살아가니 당연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설교가 빨리 끝나면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휴강이라면 정말 좋아해요. 나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결단했는가? 세 번째,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통한 열매가 있는가? 네 번째, 내가 가진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